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제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좀 더워지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건강에 주의하시고 더운 여름 잘 지내셔서 여유롭고 또 귀하고 아름다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에 가시기를 결심하시고 또 그 땅에 이르러 한 여인을 만나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수가성의 한 여인, 그 여인에게 큰 것을 기대할 것도 없고 또 그 여인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존재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애를 써서 사마리아 땅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셨고 복음을 보여주셨지만 그는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지금 내가 대화하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끝을 맺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좀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다시 이곳에 올 일도 없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어떤 말씀을 자기에게 주셨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주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끝나는 장면까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깜깜해 있는 여인에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내 남편이 다섯이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그리고 지금의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또 그러한 삶은 수가성 여인의 삶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사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을 마주치는 것을 주저할 만큼 피폐한 삶을 이 여인이 살아야 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인간 본질의 문제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깊이 있게 통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입술이 내 불행한 처지를 스스로 고백하고 그 내면의 잘못을 깨닫고 죄의식을 갖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단 그 한 여인에게 마음을 찔리게 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끝내도록 하기 위한 예수님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 의도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숙제와 같은 그 많은 일들,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어려움들, 본질적인 잘못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설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직까지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구원과 복음과 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 처지를 깨닫게 되면 비로소 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고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되었지만 이제 어떤 시점이 도래한다는 겁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 심령의 본질적인 문제를 찔러 쪼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의 삶이 숙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물가에 나온 여인과 같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러한 길을 다녀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고생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도 자칫 내가 볼 수 없었던 나의 모습을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찾아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과 같이 안타깝고 극도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심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말하는 겁니다. 이르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남편을 5번이나 바꾸어야 했던 너의 그 절박하고 처절한 삶,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것과 같은 그런 외로운 삶,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이 시간에 우물가에 나와 물을 길어야 되는 너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을 이제 예수인 나를 만나서, 그리스도인 나를 만나서 끝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려는 그 의도가 이 대화 속에 깊이 있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내 영혼의 안식을 향해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내딛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따라다녔던 그 꼬리표와 같은 부끄러움이 다 떨어지게 된 후에 그 여인의 심령은 예배로 향하게 됩니다. 어두운 곳에 있었지만 빛이 비추었고, 그 빛을 알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빛이 어떤 빛인가를 깨닫게 된 후에 그 자체가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맛본 영혼이 그 영혼의 본질, 곧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와 목마름을 이 여인이 갖게 되는 것을 주님은 오늘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수가성 여인의 삶과 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향해서 끊임없이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그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우리 인생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찌하면 내가 내 삶을 더 기쁘게 살 것인가, 어찌하면 내가 내 인생을 더 즐겁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인생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인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십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는 모세오경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방의 의식을, 즉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도입해서 예배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것이었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을 이유가 없는 죽어있는 예배였다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너희가 말씀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는 너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제까지는 너희가 분명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구원이 넘쳐나는 예배, 영광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드렸던 예배의 의식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들이 예배로 오랜 시간 들여와서 이제 고착화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속에도, 우리의 심령 속에도 그러한 예배 형태가 있는지 혹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만, 우리가 듣기 좋은 것들만 말씀으로 듣고 살지는 않았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나에게 유익한 쪽으로만 해석해서 듣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수가성 여인의 삶을 보면서 또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잘것없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우리 주님은 걸어 오셨습니다. 그 여인의 삶은 보잘것없는 삶이었고 또 우리의 삶 역시 보잘것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떤 찬송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오셨노라 라고 찬송합니다. 그리고 암흑과 수치심 가득한 삶을 살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삶과 예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알게 하셨다고 우리는 찬송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삶, 예수께 예배하지 못했던 삶, 그를 찬송하지 못했던 그 어두운 삶을 벗어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일을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은혜이고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된 은혜인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까지 육체적인 것을 위한 예배를 행해왔다는 것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인은 육체적인 것을 향한 예배를 드려왔다는 겁니다. 명목상으로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죠. 명목상으로는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추구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을 예배했고 그 새겨진 우상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해왔다는 것이죠. 헛된 목적과 헛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찾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안타까운 삶의 연속인가를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요소가 있을 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도 유대인의 예배도 참된 예배와는 거리가 멀다. 한쪽은 전통적인 제사의 형식의 예배만 고집하고 있고,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거로,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통적인 제사의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유대인들도 문제이고, 한쪽 사마리아인은 어떻다는 겁니까? 명목상 하나님을 향해 있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해지는 그 예배 모두가 다 어떻다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라는 겁니다. 거리가 먼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충만하고 아름답고 귀한 예배의 갈급함을 가지고 있을 때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다 배제하고 우리의 육체가 가진 생각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육체가 추구하고 우리 육체가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즉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겉으로만 하는 예배, 형식적으로만 하는 예배, 내 목적을 위해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그 예배를 받으심으로 나에게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칠 만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동시에 어떤 예배가 되냐면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가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뒤이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향한 영원한 헌신과 더불어서 이를 받으시고 기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갈망하는 그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사마리아 여기에서 드려진 예배가 얼마나 가치 없는 예배였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예배였는가를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면서 진리가 되신 하나님께 그 진리가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것, 이것은 구원받은 인생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결한 가치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렇게 예배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가성 여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너가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너가 그러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그 한 사람을 너로 만들기 위해 먼고 먼 길을 걸어서 숨을 헐떡이며 우물가 곁에 앉아 내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고,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에게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너의 모든 안타깝고 힘들었던 삶이 정리되게 하였고, 그리고 예배를 향한 갈급함을 갖게 하였고, 그 갈급함을 갖는 너에게 내가 예배에 대한 해답을 주었노라.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노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가성의 그 여인과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멀고 먼 그 길을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의 삶을 전혀 새롭게 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여인이 보이는 반응이 어땠냐면 28절에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향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은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있었죠. 나는 해결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구원의 문제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신 후에 주님은 내가 그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구원자라 라고 여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생수가 무엇이고 샘솟는 기쁨이 무엇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근원이 누구인지 수가성 여인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수가성 여인은 기억을 역순으로 더듬어 갔던 것입니다. 역순으로 그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는 그리스도이신데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만나서 전해줄 것은 생수였고, 그 생수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시간의 순서에 역순을 따라서 이 여인은 한 가지씩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삶의 무게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물동이를 지고 오고 가면서 그 삶을 얼마나 후회했고 그 스스로의 삶을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5번 결혼을 했지만
5번 다 실패했고, 지금도 그 5번째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아봤지만 내 삶은 여전히 곤고하고 내 삶은 여전히 애달픈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인생의 손에 든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이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자기가 왔던 곳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영생의 샘물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이 갈 곳이 없었고, 그 영이 답답해 있었고, 그 영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했고 참된 안식과 그늘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서 기쁨과 평안이 그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고, 그 속에서 샘솟으며 넘쳐나는 기쁨의 근원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희열로 가득 차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다녔던 그 여인이 어땠을까요? 소리소리 지르면서 마을을 휘젓고 다녔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노라. 그 여인은 자기가 사는 마을로 다시 들어가서 기쁨과 희열의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우리가 구원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삶도 수가성 여인과 같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무게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수를 알기 전에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물통이와 같은 집착의 삶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무대를 향해서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내가 구원자를 만났노라, 우리의 목소리로 외치면서 전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바라보지 않고 또 아무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삶이 수가성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멀고 먼 길을 걸어오셨죠. 그리고 그가 눈뜨지 못했던 구원의 은혜와 그가 눈뜨지 못했던 영적인 기쁨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